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14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멘. 화해와 일치, 이 두 단어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죠. 화해를 이야기할 때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 일치를 이야기할 때는 분열된 것을 전제하겠죠.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차이에 의한 다양성, 또 차별로 인한 다양성 존중하죠.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조화로움을 우리가 그리워한다는 것인데요. 이 조화로움보다는 갈라치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 화해와 일치가 얼마나 세상의 평화에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죠. 최근에 한국의 여당, 야당 정치를 보면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을 할 만큼 분열되어 있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자리싸움을 할 것인지, 권력 다툼을 할 것인지, 뭐 챙길 이속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세상이 갈등과 분열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2022년 9월달 신앙과 영성, 설교와 교육의 주제가 화해입니다. 화해는 갈등과 분열을 그치고 원한을 풀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 갈등과 분열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원한을 푸십시오. 그래야 가정에도 교회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사람 또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이면 평화가 깨져요. 그 사람의 기질에 의한 것이든, 그 사람의 교만에 의한 것이든, 혹은 열등감에 의한 것이든, 아무튼 그 사람만 있으면 평화로운 가정이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평화가 깨져요. 일터의 평화가 깨지고 교회의 평화가 깨집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만 있으면 갈등과 분열의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교회도 그렇고 일터도 그래요. 그 사람만 있으면 평화로워진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저 스스로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을 정도로 많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길 바라고, 누구 탓할 것 없이 혹시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닐까, 또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화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뉘우치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이 문장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 또는 화평케 하시는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신앙을 좀 살펴보러 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 혹은 하나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흡수하거나 충돌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자기를 주는 사랑으로 상호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쉽죠? 서로 흡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흡수해버리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쪽으로 통일돼 버리는 그런 거죠. 짜장면 먹으러 가서 담임 목사가 나 짜장면 그러면 다 짜장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한국의 군대 문화잖아요. 힘이 있는 쪽으로 뭔가 통일이 돼 버리는 듯한 이런 흡수, 그리고 갈등, 힘과 힘의 어떤 충돌, 그리고 분열, 그로 인해서 갈라서는 이런 것 없이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거하시고, 또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 안에 성자와 성부가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죠.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상호 내주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를 주는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상태, 이게 평화죠. 이게 화평입니다. 화평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로 평화란 말이 어울리죠.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마음의 원한을 푸는 것, 이것이 화해라면 그 마음의 원한을 풀어놓은 상태가 평화의 상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평화의 관계로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이시고요, 또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이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평화를 만드실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좀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다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화평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이실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동등한 관계의 존재들이 어떻게 그러면서도 일체가 될 수 있을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신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해와 일치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전에 필요한 게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피해자만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없습니다. 특히 갈등하고 분열할 때는 다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온데간데 없죠.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뉘우칠 게 없습니다. 혹은 용서를 구할 게 없습니다. 내가 왜 용서를 구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그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너만 상처받았냐? 나도 상처받았지. 쌍방과실인 거죠. 참된 회개가 없는 교회, 그 교회에서는 사실은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한국 교회의 위기가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화해와 일치가 사라진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너의 죄를 고백하라라는 책일 겁니다. 회개가 사라진 세상, 모두가 피해자이지 가해자는 없는 세상, 피해자 코스프레로 세상을 얼룩지게 하는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과 교회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화해와 일치는 참된 회개가 전제돼야 하고, 이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정직한 자각이 요청됩니다. 내 죄에 대한 자각 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 없이 뉘우침이 있을 수 없죠. 뉘우침, 회개가 없는데 용서가 없고요.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거기에 화해가 없죠. 일치는커녕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죠. 정치인들은 이것을 또 악용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는데, 이런 행태를 교회에서 보이는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갈라치게 해서 교회를 분열케 하는, 교단을 분열케 하는 행태도 있죠. 그러니 분열과 갈등의 세상이 분열과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위격과 능력과 성품을, 본질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도 되지만 자기를 내어주는 걸 선택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것 없이는 참된 평화를 이뤄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자기를 과시하시거나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필요할 만큼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이 필요할 만큼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갈채가 필요할 만큼 외롭거나 초라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우시고 충분히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 지혜로 세상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필요하죠. 그러니 차라리 낳질 말지, 이런 막말을 하는 자식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고 완성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사랑을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는 데 사용하셔서 그들이 정말 성결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이걸 우리는 평화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죠. 이 평화의 세상, 천지 만물이, 하늘과 땅이, 그리고 바다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본연의 위치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살아가는 상태, 이게 평화의 세상이에요. 힘이 강한 쪽으로 흡수돼 버리는 세상이 아니라, 힘과 힘, 강대 강으로 맞부딪히는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 아예 등 돌리고 안 보고 사는 분열의 세상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상이죠. 흡수, 충돌, 분열하지 않고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줄 때 이 평화는 유지가 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분명히 화평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피조물은 하나님께, 사람은 자연에, 자연은 사람에게, 사람은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화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셔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도 그를 피하여 숨을 것도 없고 나를 가릴 것도 없었죠.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한 것들은 따서 먹을 수 있었고,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상태로 좋은 열매를 제공해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창조 본연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호했지요. 이게 처음 세상의 상태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힘이 있는 쪽으로 통일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본연의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을 뽐내면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평화의 세상이죠. 이 평화를 깨트린 게 바로 죄고, 죄의 원인은 탐욕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은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죠. 이게 화근이에요. 사실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언제나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아주 뱀 같은 한 존재가 유혹을 하고, 이 유혹에 자신의 탐욕이 더해지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평화가 깨지고, 교회도, 일터도, 세상도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거기에 자신의 탐욕을 보태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성경 말하기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 생물학적 죽음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외를 말합니다. 소외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
가까운 또는 친밀한 사귐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끊어지고 서로와의 친밀한 사귐이 끊어지는 상태, 이게 소외거든요. 이 관계의 친밀함과 사귐이 멀어진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죠. 갈등, 분열, 고립, 이런 단어들은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평화가 깨진 세상,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야만 하고 자신이 부끄러워서 가려야만 하는 세상,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고 사니까요. 어제 저녁에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신랑을 만나는데 잘 웃질 못해요. 좀 웃어라, 신부 혼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변장을 하도 진하게 했더니 이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화장을 진하게 한 거죠. 우린 그러한 세상을 살아요. 자신이 부끄러워 가려야 하고, 그러니까 몰래 하는 일들은 가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은 피해야 하고, 피한다, 숨는다, 가린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단어들인데요.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서로 충돌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그 세상이 행복합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착취하려는 탐욕의 노예가 될 때 이 평화는 깨집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평화가 깨지게 된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문제예요. 한 사람.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문제인데요.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네, 남 탓할 것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전체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가 친밀한 사귐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든 서로와의 사귐이든 자연과의 관계이든 불행하게 됐다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니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인류 구원을 위한 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최고의 사랑은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보입니다. 원수, 죄인의 구원을 위해 내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 내가 죄인이나 악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는 장례식을 했고요. 저녁에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장례식은 어머니를 떠나 보내는 시간이었고, 결혼식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울어요. 장례식에서는 자식이 울고. 참 묘했습니다. 어제 중간에 하나만 더 했으면 딱 맞는데, 돌잔치 또 이런 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동대문교회 부목사 있을 때 아침에는 결혼식, 오전에,
오후에는 점심때는 바로 돌잔치. 그러니까 결혼식 갔다가 돌잔치 갔다가 저녁에는 장례식. 이 유람에서부터 무덤까지를 돌봐야 되는 게 목사라서.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러면 불행하게도 아빠들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떠올리기를 엄마를 떠옵니다. 엄마. 그렇다 하자고요. 저는 억울하지만 그렇다 하자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부모 혹은 엄마의 사랑인데요. 장성한 자식을 결혼시키면서도 엄마는 울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눈을 감질 못하는 것도 엄마이고, 자식 걱정하느라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은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는 일일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아주 공명한 정의로운 죽음도 있을 수 있지만, 우연찮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자식을 내어주는 것은 이 쉽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데요, 그 또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에베소 2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인류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놀랍게도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특징이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 속에, 사랑의 속성 중에 화평, 평화가 있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면 더 놀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성령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 역사가 아니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맥락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 구원의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참된 화해와 일치를 원한다면, 아니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용서받을 뿐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일치함으로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원한다면 성령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지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달을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그러므로 화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과 이제까지 나눴던 이야기를 토대로 화해와 일치에 이르기 위한 권면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충돌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흡수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평화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평화의 관계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서로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을 비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굴해도 복종을 해야죠. 복종하지 않아요. 요즘 복종의 세대가 아닙니다. 저항의 세대죠. 제가 82학번이에요. 80, 81, 82, 83까지는 굉장한 저항 세대입니다. 민주화 세대라고도 하고요. 그 정신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항,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건 잘못하면 갈라치기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동등하지만 흡수하거나 갈등하거나 충돌하거나 분열하지 않습니다. 세력을 규합하거나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죠. 성자가 성부에게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평화는 유지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종의 정신을 주소서.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고 시작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이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명확할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용서하소서라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지만,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그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슴 깊이, 뼛속 깊이 각인되고 또 경험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용서가 됐든 화해가 됐든 일치가 됐든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구원받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더 받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나는 죄 없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겸손해지세요. 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는 제가 구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채우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기 때문에, 부으셨던 것이 아니라 부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대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과 사람을 막고 있는 담과 같은 죄를 도말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와 너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듯한 담도 나도 허물고 너도 허물어서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평화로워야 행복하잖아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가정도 평화로워야 만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 평화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참된 평화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화해에 이르는 길을 생각해 봅니다.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멍이 들어버렸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자식들 간에, 집문을 열고 나오면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싸움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누구 하나 조용하는 사람 없고 피해자만 있어서 아우성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모든 것에 전쟁이란 말로 사용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때에 주여, 고요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면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